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의 영상입니다. 창세기 저번까지 창세기 1장 6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정말 역사적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외증 혹은 내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는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 그러니까 여전히 둘째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우리가 저번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그러니까 첫째 날의 지구의 상태에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이 상태가 지금 첫째 날의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구가 이렇게 있고 혼동 공허 흑암의 상태인 이 지구인데, 제가 여기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하고 여기는 회색으로 한 이유가 현재 여기서 이제 빛이 비춰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고, 그러면 둘째 날에는,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상태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 되어 있던 이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이제 나눠지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둘째 날에 지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브루딩이죠. 그러니까 브루딩의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되죠.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왔을 때, 이거는 뭐 제가 그 브루딩의 변화에 대해서 아마 했을 때 이 내용을 함께 나눴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나누면, 이제 하나님의 브루딩이 어떻게 이제 역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중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력의 역할. 왜냐하면 둘째 날까지는 지구의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윗물이 중력이 없으므로 다른 공간으로 날아가는 것을 이제 잡아주는, 그렇죠? 잡아주는 역할이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아래에서는 이 물을 이제 받쳐주는 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화살표. 그리고 또 아래 물도 또 막아주는, 외부에서 그 외부에서 또 이렇게 막아주는 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브루딩의 역사가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이어질 그 물이 나눠졌을 때 브루딩의 역사도 이제 바뀐다,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 윗물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내증, 외증으로 함께 나눴잖아요. 그거와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 윗물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윗물 자체가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 2, 3, 4, 5, 6, 7,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러한 물리적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영적 하나님의 의도 혹은 영적 역사를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물리적 역사가.
그래서 물리적 역사를 통해 영적 의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 자신보다 왜 태초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을 했을까?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왜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죠.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인간의 삶은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한시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제3차원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지구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젠가는 이 지구는 멸망이 당하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한 제한적 시간이고, 또 인간의 각 개인으로 보면은 뭐 최대 뭐 120년 혹은 90년,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이, 그러니까 그런 시간, 그런 제한적인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성경의 첫 번째의 단어로 바로 태초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제한된 이 세상의 시간에서 인간은 누굴 만나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로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물리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의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이면서 잡신인 하나님, 그러니까 잡신인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호칭 하나님으로 왜 사용을 했을까? 이 호칭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나눠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정리, 그러니까 속성, 엘로힘적 역사, 여호와적 역사, 결국에는 인간에게 임마누엘적 역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었죠. 네, 피곤해서.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창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 할 때 그 창조의 강조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하신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창조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누구 앞에만 붙일 수 있냐면 하나님만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다와 창조의 차이가, 창조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조차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유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렇죠?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는 바로 신이라고,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하다라는 것은 누구 앞에만 붙는다? 바로 하나님 앞에만 붙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혼동공허 흑암의 지구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구를 만드실 때 혼동공허 흑암을 상태로 지구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왜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지구를 창조하실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혼동공허 흑암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좋지 않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 이러한 역사를 사실을 통해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 의도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또 하나가 이제 빛 A와 빛 B. 그러니까 첫째 날에 분명히 빛을 만드신 데도 불구하고 넷째 날에 또 빛을 만드시잖아요. 천체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왜 빛 A와 빛 B로 하나님께서 두 번 빛을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또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보면은 물리적 역사를 통해서 영적 의도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회귀성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은 연어, 송어 따위가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성장한 후에 다시 알을 낳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는 그 습성을 회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질이나 뭔가 있는데 존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다시 시간이 되면은 본래 그러니까 근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이러한 세상의 원리에서 이런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제3차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존재하는 불변의 원리가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처음의 원리. 그러니까 단추를 처음 것을 잘 매어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올바르게 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첫 번째를 잘못 매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이고 아무리 속도가 좋을지라도 그렇죠. 잘못된 단추를 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어느 환경과 조건에서도 다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귀성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얼마큼 지나갔을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근본 그러니까 원래 상태 다시 돌아오는 그 법칙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의 이런 불변의 원리조차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세상을 결국에는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뭐죠? 기인했다는 거죠. 그 원리조차도. 그러니까 회귀성의 법칙이든 첫 번째 법칙이든. 그렇죠? 근데 보면은 회귀성이든 첫 번째 법칙이든 결국엔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통일성이라고 얘기하죠. 통일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통일성 혹은 부동불변 객관적인 하나님. 이런 속성은 제가 신의 속성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A로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은 끝도 당연히 A가 되는 것이죠. 물론 과정에서 B, C, D, E, F, G, H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결국엔 끝도 A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히브리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그렇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첫 시작점이고 또 시작점이기 때문에 끝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 그 변화는 그러니까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변화가 생겼지만 이건 어떤 본질적으로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본질이신 영적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에 변화를 준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이지 않고 그냥 말씀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적을 행하더라도 오병이어처럼 뭐 큰 기적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역이나 뭐 예수님의 역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 다양한 이 역사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 그렇죠? 결국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전하기 위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로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귀성의 법칙이 뭐냐면 알파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시작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분명히 변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변함이.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하죠. 근데 결국엔 다시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연어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서 성장을 하고 막 삶을 살다가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다시 본질로 환원된다라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어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돌아가시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신론자든 무교자들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진짜 상태 혹은 진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회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별세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떠난다. 이 세상을 떠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소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신교에서 소천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환원이라는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환원 어디였죠 이게? 내가 천도교에서였나? 거기서 환원이란 아닌데 수은교였던 것 같아. 수은교에서 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 환원도 결국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불교에서는 열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상태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불교에서는 무아 상태, 무아.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내 자신이 아예 없어지는 거. 그쵸? 그러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 열반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죠? 그러니까 입적. 그러니까 완전히 득도, 완전히 깨달음의 극치를 다다른 사람. 그러니까 깨달음의 극치가 결국에는 무예요. 없을 무.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쵸?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성종. 천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성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죄가 없는 상태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다시 그러니까 회귀성의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죄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는 원래 원하는 그 죄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이 회귀성의 법칙,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근본의 상태, 그러니까 본질의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러한 그 회귀성의 법칙, 이러한 상태로, 이런 관점으로 다시 윗물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던 물이었는데 이게 나눴잖아요. 회귀성의 법칙으로 보면 뭐예요? 다시 이 윗물과 아랫물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뉜 상태인데, 이게 회귀성의 원리로 다시 하나의 물로 합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윗물이 아랫물과 언제 합쳐지냐? 제가 이제 그거를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 6절에서 계속 했던 게 바로 노아 홍수가 실제냐? 그걸 내증과 외증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우리 함께 나눴는데, 결국에는 노아 홍수 때 윗물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홍수가 아니라 지구의 전 지역을 다 완전히 침수시킬 수 있는 물의 양이
이 지구 자체, 이 지구에 붙어 있는 물에서는 전혀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이 다 어디 있었냐? 그럼 윗물이라는 것이죠. 이 윗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에 저장되어 있던 윗물이 이 아랫물과 합쳐짐으로써 지구의 전역에 다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윗물과 아랫물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귀성의 원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노아 홍수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엔 죽음이잖아요. 죽음. 심판.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보면 영적 자기 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 있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그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죽었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의 그 심령이 죽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침례 요한의 바로 물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이 의미하는 것이, 둘째 날,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나눌 텐데, 둘째 날에 그게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쵸?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였나? 제가 잠깐 언급을 들었는데,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을 왜 안 했을까라고 우리가 곰곰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결국에는 그 둘째 날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 그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영적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 회개하는 물 침례죠. 회개하는 물 침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그분은 어떻게 준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성령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 침례하는 거, 침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침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성령이 완전히 침수.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 안에 완전히 침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이래요, 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불을 또 하나의 어떤 뭐 성령 침례로 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또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흥 집회 할 때 불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뭐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그거를 받아들이 몇 장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복음서 누가복음인가 거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이제 그거를 천사들의 이제 찬양하는 구절이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뭐죠? 기쁨을 입은 자들이었나? 그렇죠.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참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음, 진짜 피곤해가지고 지금 왜 항상 어, 시끄러워. 그렇죠.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전 인류에게 분명히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근데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기뻐하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싫다고 하는데, 우리가 싫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만든 또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고, 그 지옥이 바로 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은 우리를 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뭐 이거는 나중에, 지금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윗물의 의미를 따지는 거니까, 중요한 건 여기 침례 요한의 물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침례에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쵸? 잠깐 나눴었지만은, 물침례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세례냐 침례냐, 이제 사실은 이 의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이 있으면은 이제 침례 요한에게 뭐 유대인, 그쵸, 유대인을 포함,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제 침례 요한에게 그 뭐죠, 물침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침수,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보면 침수례가 맞죠. 침례가 맞죠. 왜냐면 물에 완전히 잠기잖아요. 그렇죠? 물에 잠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생명이 죽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나를 죽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뭐예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죄를, 내가 고백하고 자백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적인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심령, 내가 주인된 내 마음, 내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회개는 뭐 다시 그러니까 뭐 다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돌아선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로 보자면은, 내 영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나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성령 침례를 또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물에서 나를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남,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뭐 이거는 잠깐 침례의 의례에 대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윗물의 성경적 의미,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의미가 바로 죽음과 심판인데, 이게 결국엔 영적 자기 부인이면서 이 윗물이 결국에 이 땅을 완전히 침수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물침례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땅을 처음에 혼돈, 공허,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문제를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나가시냐면, 둘째 날이 아니라 셋째 날부터죠. 그렇죠? 셋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나가세요. 그럼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위한 준비의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준비 상태가 바로 둘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첫째 날 다룰 때, 결국에는 그 땅이라는 것을, 혼돈, 공허, 흑암의 그 땅이 바로 인간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더 정확히 인간의 심령. 그래서 혼돈의 혼돈, 공허, 흑암의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즉 내가 주인된, 즉 원죄가 있는 인간의 심령의 상태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로 해결하신 게 아니라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전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인간의 영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가 원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함이 뭐냐면은 결국에 이 원함이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주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심령에 정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원함, 이게 바로 자기 부인, 그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여지는 게 바로 둘째 날이고, 그게 바로 윗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역사한 그 사실, 윗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위도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하죠, 진짜? 자, 다음 주일날 또 남은 부분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주 창세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